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 훈련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현장에 생명으로 전달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명 감당과 축복입니다. 그 서론에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면 충성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각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 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모양대로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 직분대로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이 직분을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해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며 이게 직분을 주신 이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목사, 뭐 장로, 집사, 찬양대, 뭐 교사, 재정부원, 사무원, 사찰, 뭐 전도자, 복음 전파자, 도우는 자 등등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다 총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직분을 다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 장로는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적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교재는 없으니까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결국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고 칭할 때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장로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고 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방향이 어디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럼 목회자가 또 우리 이제 교회 당회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게 돼야지 자꾸 어떤 정치가 되고 뭐 다른 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의견은 다르지만 다른 교회 제가 이런 걸 경험을 좀 해봤어요. 제가 뭐 심오한 교회는 아닌데 어떤 장로님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자수성가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장로님들 중에는 이제 고학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분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을 조금 이렇게 인턴십도 하고 아이들 비전 드립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엘리트 쪽에 계시는 이 장로님은 오케이 하셨는데 자수성가한 장로님은 뭐 그런 거 하냐면서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네,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전 드립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비전 드립 가야 된다 말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며 우리가 도모하고 갈 건가? 무엇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직분을 맡은 것은 책임감이 그만큼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쭉 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돌봄 사역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봄 사역이 잘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코로나 이제 오면서 이제 성도들하고 이런저런 통화도 하고 이제 하면서 상황을 쭉 살피는데 이런 돌봄 사역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뭐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돌봄 사역을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 하는 겁니다. 뭐 굳은 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맞춰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말에는 그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며 돌보는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재 보시면 우리는
청지기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오늘 달란트 비율을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그 주인이 1달란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라고 하면서 그 빼앗아 가지고 쫓겨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진짜 그렇게 이해했다면 이자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해도 안 받아먹고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청지기의 일을 하고요. 결국 청지기는 다른 게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주인이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받은, 위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돈인 겁니다. 주인의 돈을 위탁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가지고 갔는데 5달란트 남긴 거죠. 2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남긴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의도를 잘 이해 못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덥석 준 거죠.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영접시켜서 공동체 하나 들어오게 만드는 거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포 조직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세포 조직 하나씩 오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채워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분량이 채워지면 주님 오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이제 쭉 성경구절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 이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선한 일을 사모하고 돌봄하며 돌보아주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럼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메시지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많이 걸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사회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역할의 차이입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역할의 차이를 주셨어요. 누구는 교사로 하는 부르셨잖아요. 우리 영광 집사님 교사로 하는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한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교사로 부르셨어요. 여기 대부분 교육자 앉아있는데 교육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거는 좀 개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떤 삶을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의 일을 여러분 만약 제 눈치 보고 사역을 하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눈치 보고 저한테 막 보고하고 막 이렇게 막 사역을 한다고 쳤을 때에 제가 좋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맞으면. 네,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과정인 거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되고 돼야 됩니다. 제가 제 목회를 어쨌든 코로나 지난주는 제가 거의 정비하느라고 그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개인 정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옛날에는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좀 약간 쉬는 타임이 왔을 때 쉬도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좀 깨닫다 보니까 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쉼표가 있는 거니까 이 쉼표는 중요한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구나. 이때는 내가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멈춰서 나의 사역을 점검하고 또 정비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채워나가는 시간이 돼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막 쉬고 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쉼도 하나님 앞에서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난 주간은 조금 제 개인에 대한 부분들 점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오력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력을 두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오력을 어떻게 이제 내가 좀 채워나갈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때, 이 오력이 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좀 약간 좀 편향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장 많이 치우쳐 있냐면 영역.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거의 내 생각이 거의 한 7, 80%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겐 5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영역에만 치우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이제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헬스장도 못 가니까 집에서 운동을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땀 흘리는 운동을 계속 지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무게가 유지는 되는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가 조금 빠지면서 내가 육신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좀 시스템을 가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한 2-3개월 전부터 조금씩 이제 좀 힘을 좀 더 내가지고 이 오력 중에 나에게 체력을 채우는 시스템을 제가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매일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갖춰 나가고, 내가 지력을 어떻게 이제 해 나갈 것인가. 내가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듣는 사람, 나에게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렇지만 너는 하면서 그 얘기를 꼭 해요. 그냥 그 얘기를 계속 몇 번 듣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게 지력을 좀 채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력을 채우는 거죠. 그럼 인력,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만남을 내가 어떻게 이 소중하게 여기고 갈 건가. 이런 부분도, 이게 이제 나의 고민은 뭐냐면, 이 인력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게 현장에서 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전도운동 일어나고 이게 개인화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인력과 영역하고 조금 이제 연관이 되어 자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경제력. 내가 이거 경제를 어떻게 쓸 건가. 요즘 막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담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제 나름대로 기준이 딱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경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 룰이 딱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룰을 딱 정해놓고 계속 중심을 담아서 해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데 내가 그 중심을 갖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요즘 237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 교회 2층 얻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어떻게 이제 내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을 받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더 경쟁했으면 이걸 좀 더 좀 잘게 모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표에 딱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237은 내 변수였어요, 변수. 내 인생의 변수. 이걸 어떻게 하나. 그 237은 일단 요즘에는 목회자도 돈을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빌렸어. 냈어.
그러니까 이 오력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사역자 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단 부분이니까 이걸 제가 부풀려서 얘기하면 제가 하는 얘기 아니니까 일단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갈 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되잖아요. 피스 메이커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만드는, 내가 막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막 만들고 막 고민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심을 갖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은 복음 위에 살구나.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우리는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중심을 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이제 끼쳐나갈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결단하면서 가는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가는가에 이런 영적인 포럼들이 되어지면 이 은혜가 계속 통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전 예배하면서 옛날에는 내가 선포를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요즘에 내가 계속 선포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하나님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도 여기서 기도할 때도 저 지하의 교회 기도할 때도 혼자 같이 교회 가가지고 계속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땅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요즘에 보니까 피부가 조금 안 좋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요즘에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치유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병원 가보니까 별로 딱히 그것도 없어요. 의사가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뭐지 이 의사는 내가 속으로 돌팔인가? 응? 내가 여기 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생각이 들면서, 그래 뭐 피부를 약간씩 한 번씩 트러블이라는 그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일단 제가 피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한 번씩 거울 보잖아요. 볼 때마다 또 기도하고, 네. 선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계산한 날이 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똑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받는 거는 잠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고 가야 될 것은 잠시예요. 이 계산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받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께 가면 받는 거니까 이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우리가 좀 이렇게 지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 노리진 않는 거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딱 순교의 시간별로 순교한다, 그럼 이건 딱 올라가서 이제 순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산을 딱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순교할 때가 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순교하면 돼요. 그럼 이 영원한 걸 받는 거예요. 영원한 걸 계산을 딱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의 것을 다 움켜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 때 목사님이 선교 가라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제 사례비 20만 원이었는데 비행기 표가 26만 원이었어요. 제일 싼 게 중국 가는 동방항공 26만 원, 아시아나는 30만 원대. 어떻게 가지?
고민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뭐 안 주면 안 가면 되지 뭐. 제 스타일이 약간 그래요. 안 주면 안 가면 되지 뭐. 내가 있는데 어쨌든 또 그 카드 꺼가지고 일단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요 다 따박따박 채우시더라고. 비행기표는 끊었어. 그럼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거기에 대한 부분 또 채워주시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개척하면서 딱 한 해에 중국을 안 갔거든요. 중국 선교 계속 했었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도 어렵고 힘들고 내가 맨날 이렇게 응답받아 가야 되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안 가. 이라고 이제 하나님께 안 간다고 선포해버렸어요. 1년 동안. 그러면 좀 내 계산 방법으로 그럼 우리 교회 재정이 좀 그래도 좀 낫겠지, 괜찮겠지, 그만큼은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똑같더라고. 그게 결산하는데. 내가 그 이후로 주여 선교는 가겠습니다. 제가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 선교 가가지고 좀 약간 비치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가기에 크게 어림이 없어요. 여기 대부분 교육자들 계시니까. 네. 그동안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우리한테는 그게 안 돼. 근데 이게 계산 방법이 뭐냐면 나중에 이거 하나님께 가면 다 받아. 이게 영원한 거면 영원한 거. 그래서 선교 안 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참 마음이 그렇죠. 왜? 이 계산 방법을 노리고 선교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그 은혜를 주시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혜 주셔서 가는 건데 이 계산이 참 희한한 계산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전도자의 길을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보면 다 이게 계산이 다 돼요. 카운터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 뒤에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생명살인하고 제자일어나고 현장 시스템 깔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그 감격과 감사는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예. 안 해본 사람 압니까? 저는 우리 그 선교 가가지고 버스 안에서 찬양 부르러 갈 때 참 좋아요. 우리 연습하면서 가잖아요. 그냥 좋더라고요. 이번에 수호 집사 연락이 왔어. 와가지고 렘넌트 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노래를 불러라 한다면서. 나 어떡하냐면서 막 내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르면 되지. 그동안 UPT에서 연습 많이 했지 않냐면서. 내가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안 나왔어. 가족들하고 사진 찍으면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불렀어 하니까 아직 더 연습해야 되겠다면서. 이러면서 UPT는 더 연습해야 되겠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한 번씩 제가 사진을 쭉 보거든요. 쭉 봐요.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이 영적 흐름 속에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나이가 좀 들었는지 우리 딸내미 옛날 모습이 자꾸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사진을 들추어내.
들쳐 막 컴퓨터에 저 깊이 박혀 있는 거 막 끄잡아내가지고 한 번씩 카톡 우리 집 사람들 보내요. 요즘 그 사역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딱 보내고, 이때가 좋았는데 딱 보내고, 이때는 내가 늘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것 같아 하면서 하고. 제가 옛날에 뭘 얘가 사고 싶어 하는데 그걸 내가 못 사줬거든요. 그게 늘 마음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그 BTS CD를 제가 사줬어요. 네,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그 반열에 올라가실 거예요. 그 제 위에 계시는 분들은 그 반열을 다 지나가신 분들이고, 네. 우린 지금 몸소 그걸 체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응답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겨주세요. 제가 하루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일 좀 줄여달라고 제가 한 9개 정도 맡고 있을 때 줄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올해는 한 2개만 줄여달라면서 그냥 기도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2개가 붙어서 다시 11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2개 줄여달라 기도했는데 그럴 수 있냐면서 내가 따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참 밀려오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하시니라. 딱 그 구절을 딱 쳐다보는데 그래,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한다면 이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겠냐. 제가 그 해에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그냥 툭 던져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개 까지더라고요. 조금씩 더 까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또 계속 붙어 올라고 지금 폼을 자꾸 잡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더 크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하는 거고. 이번에 우리 선교사 키우는 그것도 사실은 이걸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맡겨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성실하게 중심을 담아서 하면 하나님은 더 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만들고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삶도 윤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플러스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교육자들은 이 생각 버려야 돼. 일단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고 다락방 가고 치교회 가고 전도학교 가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24시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생명운동 막 일어나고 아니라고 그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건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그 시간이 결국은 나중에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응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만 알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내가 지금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진짜 이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다 나중에 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도록 하나님 쭉 만들어 가시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쭉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떻게 불신자들이 저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불신자의 즐거움은 뭐냐? 여행 가야 돼. 그게 즐거움이야. 불신자의 즐거움은 뭐냐? 집을 사야 돼. 그게 즐거움이라니까. 차를 바꿔야 돼. 이게 즐거움이라니까요. 자녀가 잘 돼야 돼.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플러스인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주에 이 플러스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그거, 그냥 일반적인 은총 안에 있는 그거. 그냥 하나님,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영원히 계산 받을 겁니다. 자, 질문을 해봅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페이스풀리스는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다가오시듯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으로 가는 겁니다. 아, 나 요즘에 너무 게으른 것 같아. 하루에 4시간이나 자는 것 같아. 그 개념하고 난 요즘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요즘 10시간씩 자는 것 같아. 이거 다른 거거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울대생이나 하버드생 이런 쪽은 거의 뭐 2-3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한 10시간 자고 막 일어나가지고 요즘에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 한 9시간만 잘까? 그거가 약간 다른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중심을 담아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런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개인적인 차이를 가지고 내가 하니 못하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으로, 나의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명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죠?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 삶을 사는 겁니다. 헌금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헌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쓰시겠다 할 때 아멘 하고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청지기적 생각이고 삶인 겁니다. 하나님 안 목사님 보고 터키 가 이러면 아멘 하고 가는 게 왜냐면 안 목사님 가진 터키에 마음 담고 계셨거든요, 옛날에. 제가 그거 알아요. 제가 여러분의 사소한 잘 모르지만 중심을 딱 담아서 얘기했던 거는 제가 가슴에 딱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도
목사님 내가 이런 중심을 갖고 있어요 했던 거는 마음에 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게는 그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사소한 건 내가 잘 못 챙깁니다. 그게 또 제 약점이기도 하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제 마누라도 잘 못 챙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 보면 생겨도 잘 챙겨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요즘에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요즘에는 참 이게 카톡이 많이 도와줘. 카톡에서 생일자 뜨잖아요. 아 생일이시구나 이렇게 보내고. 성도님 잠시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생일 축하한다면서 이렇게 축하한다 말씀드리면 이제서 밝히면 카톡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제 생일 아니라면서 이런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려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한테 선교사가 되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두고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빈 곳이 많아요. 진짜 그 빈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날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한번 대선 사역자 모임 가서 포럼을 한번 하더라고요. 내가 그릇이 작은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선교사의 반열에 올릴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고민을 제가 하게 됐어요. 어느 날 내가 그릇이 작은 건가?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고 계속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맡겨준 거 분명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한데 어느 날 제가 그 고민이 들었었어요. 하나님 좀 그 고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갱신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 고민 가운데 제 자신을 갱신하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한 이런 정직적인 생각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중심이 없으면 교회는 자꾸 아파요. 여기서 문제 생기고 저기서 문제 생기고 계속 아픕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중심으로 우리가 딱 하나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사역자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이 축복을 누리면서 또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우리 생명빛 교회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의 중심의 사역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주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들을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가 정말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준과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손과 계획들을 붙잡는
은혜가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 되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역자들을 훈련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청지기적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